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오니까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금요일에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준비해서 나누는 것이고요. 매일 말씀 묵상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의 성경 본문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공동 번역으로 제가 묵상하기 때문에 나누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더 이해하기 쉬워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허망한 환상을 보고 속임수로 점을 치면서 야훼의 말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멘. 자, 공동 번역의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대신 전하는 대언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6학년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정겹죠? 국민학교 6학년 때 기억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을까요? 아래쪽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상관없어요. 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또 꼴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금 한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6학년 때 시험을 본 뒤였어요. 어떤 시험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나요? 친구들끼리 이 답은 이거야, 이 답은 이거야 하면서 답을 맞추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시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답은 이거고 이거야, 그거야, 나 틀렸네, 맞았네 하면서 자기 예상 점수를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거기 안 꼈어요. 그거 안 했어요. 이미 시험은 끝난 거고 채점하고 점수 계산은 선생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해서 뭐해요?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하는 데는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조금 나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친구가 유난히 다 들리게, 반 친구들한테 다 들리게 크게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는 이 과목 하나 틀렸네? 야, 이건 다 맞았어. 그러면서 자기 예상 점수를 전 과목 평균을 내서 다 들리게 얘기하는데 90 몇 점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런 점수 나올 친구가 아닌데,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웃기지 마.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야, 축복한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상하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이제 며칠 후에 선생님이, 알게 되잖아요. 얘기하셔서. 그리고 그 친구가 이미 반 친구들 다 들리게 떠들었으니 그 친구의 반응에 아이들이 주목을 했겠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친구는 그렇게 신이 나서 자신 있게 들으라고 하듯이 크게 얘기했을까? 그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다른 질문을 좀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걸 뭐라고 하죠? 계시예요, 계시. 계시인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환상 중에 보게 하실 때도 있고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자, 이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됐죠.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는데 그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질문이 되면 될까요? 적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듣거나 알아듣거나 깨닫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계신가? 질문만 하시면 돼요. 제가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를 주고 계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고 계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주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죠. 그러니까 계시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로 인해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럼 계시가 계속되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으로 써져서 또 성경이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한정된 시대 안에서 완결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여러 사본들이 발견돼서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발견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걸 바꾸진 않아요. 이미 충분히 거의 정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완결됐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죠. 개인에게 주시는 계시는 여전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거나 깨달았거나 느꼈거나 한 것 같을 때에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라고 니들이 말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준 적이 없는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구약 시대에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고는 있지만 그 계시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이해가 맞는지 정확한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검토해보고 교회의 신앙과 신학으로 또 검토해보고 왜 자꾸 이렇게 검토하냐?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형태는 대체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징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쉽게 비유해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이 직접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 꿈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만 어떤 의미인지 찾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꿈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과 생각을 주셨다라고 생각되면 깊이 곱씹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바로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 신비 체험을 하면 그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도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고 준 거짓된 계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신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체험들은요. 눈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에도 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그냥 명상만 해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명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상을 깊게 하면 어떤 단계들이 있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고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게 깊은 명상, 잠깐 명상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훈련이 된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대체로 보는 게 아주 밝은 빛을 보는 경험을 한대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밝은 빛을 보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의 빛이야. 이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석하겠죠. 불교도가 그런 경험을 하면요. 부처님의 계시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잘 몰라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상하는 사람들은 명상은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배우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 명상하세요. 이렇게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 중에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시끄럽게 떠들 것이 아니라 곱씹어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경험으로 삼고 그저 조용히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그들이 했던 말들이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제 경험을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1992년도에 다 태어나셨었죠. 현이는 애기였나? 민석이는? 뭐 하여튼 그쯤 애기이든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강렬했기 때문에 계속 기억이 나고 생각하게 돼요. 1992년도 10월 28일 기억하세요? 무슨 일인지? 네, 저는 대학교를 들어갔던 첫 해였고 제가 갔던 대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이어서 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장님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실제로 제가 기억이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 그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 그 이단에 빠진 교회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날 교회에 모여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한 교회들이 제법 많았다고 그래요. 물론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혹시 그런 교회에 계셨던 분 계세요? 왜 그 얘기를 하나요? 제가 이장님 목사의 책을 읽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는 1980년대 후반이에요. 89년이나 88년이나 이쯤이에요. 검색해보니까 그분이 쓴 책들이 80년대 후반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기독교 서점에서 샀어요. 그때 기독교 서점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장님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한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다미선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들의 단체 이름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책 제목이기도 하고 거기서 다미를 따서 다미선교회라고 했는데 그 선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순수한 어린이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8월 달에 북한의 선교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너는 북한의 선교사로 가게 될 것이고, 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그 다미성계에 있는 모 분이 받았다라고 근거를 대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생각해 보세요. 1992년도 8월에 북한의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안 그랬죠. 시간이 되고만 아는 거예요. 때가 되고만 아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 북한 선교사로 갈 일도 없고 가서 순교할 일도 없죠. 계시를 받았다. 이것까지 제가 그거 거짓이다. 그거 가짜다. 이런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잘 분별하고 구분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정도 됐으면 더 깊이 조금 차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가볍게 계시받은 것을 쉽게 해석하고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해석의 방향을 몰아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로 제가 이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역사에 다미성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여러 번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뭐 거의 주기적으로 돌아요. 뭐 특별한 세기말이라든가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시라는 어떤 너무나 쉽고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그것에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단 종파에 왜 따라가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거기를 따라가게 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 중에 나타나는 모든 신비체험 같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혼자 그냥 뭘 느낀 걸 수도 있고 이상한 계시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좋은 양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습관적인 관용적인 말 표현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결단했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엉뚱하게 든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자기는 확신하거든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근거가 돼요? 나 스스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다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죠. 남들이 듣기에.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이상한데 약간 허황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게 좀 더 의심스럽겠지요. 너무 주관적입니다.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표현들은 안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혼자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하고 나서 그 뜻에 내가 조용히 순종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런 표현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들었다는 것처럼 말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해할 때 그런 내적인 확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구나 하고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을 너무 관용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걸 봐요. 그분의 주관적인 확신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 그 역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말해버리는 일들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것으로 들리면
그 음성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조용히 적용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단 교주는 아까 이장님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감옥에 갔었어요. 그 사건 뒤에. 종말론을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기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2년 복역했대요. 집에 현금이 많이 있었고 달러와 엔화들이 있었고 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의 날짜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날짜가 10월 28일 이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기죄로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때 그랬던 것을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도 비슷한 활동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단 종파들의 주장들, 정말 황당한 주장들을 들으면서 저 이단 교주는 자기가 말하는 저 말을 스스로 믿으면서 얘기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고 정말 이상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만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그건 거죠. 저분은 스스로는 정말 이게 진실,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거짓말로 막 꾸며서 얘기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계시나 이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당당하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 경우들은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적용을 해봅니다. 이단 교주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스스로 믿을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어이없는 말들이지만 스스로 믿지 않고는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최고의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마음속으로 그걸 믿어야 확신 있게 얘기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거면 정말 나쁜 일이고요. 스스로 믿고 하는 말들이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듣기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거 나하고 관계 있는 얘기인가? 관계 있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의 틀이고 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기억하면 내 그 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 틀로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틀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다가도 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오히려 주눅드는 그런 편이 아닌가요? 맞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사는 게 맞을까요? 때로는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기 원하실 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하기 원할 때 하는 거고. 조용히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가는 삶이 맞을까요? 이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막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혹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삶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이 주어지고 생각될 때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서 익혀가면서 내 신앙을 성장시켜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더 맞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믿음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람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바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순종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잘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인생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더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보다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깨달아가고 그 길을 따라 늘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야? 잘 모르겠어. 하려고 해보고 살려고 해봤는데 그거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매 주일 한 번 잠깐 만나서 예배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거고요. 제가 나누는 것을 보고 배우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엑스트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주일 예배인데 금요일은 온라인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것은 그걸 참여하면 뭐 복 받는 거 참여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여기시고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로 하는 성경 공부나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성경 읽기를 가끔씩 하지요. 네, 그런 모임에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거는 여유가 있고 그거는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오픈하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연초쯤에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안 맞아서, 그리고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중단됐던 건데 좀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기초 지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냥 읽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은데 이 책은 누가 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기초 지식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예고해 놓으면 저도 준비하는데 게을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광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인생 살면서 제대로 길을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그 틀에서 이해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인생을 헛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오히려 그게 더 두려워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답이라면 정답일 수는 있지만 인생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런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뭐냐? 평생토록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찾는 인생보다 끝까지 답 찾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엉뚱한 것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모하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